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통독 77번째 날, 그리고 78번째 날 로마서 통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읽는 이 시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뜨거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로마서 개관과 통독 가이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깊은, 깊이가 있는 책 중에 하나이죠.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복음의 핵심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혹은 기독교 진리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단순히 한 교회에 그냥 보낸 편지를 넘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서신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읽으신 분이나 또 새롭게 읽어야 되시는 분들, 이것을 누가 썼는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이 편지가 왜 쓰여졌는지, 로마서를 어떤 구조로 읽어야 하는지 이렇게 보면서 조금 통독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통독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읽으실 때 보통 바울 서신은 복음의 교리가 있고 그다음에 삶의 실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교리 좀 어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딱 넘어가면서는 너무너무 이렇게 읽기도 쉽고 또 우리 안에 막 다가오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냥 지루하고 우리가 막 알아야 되는 거 바울이 그렇게 쓴 게 아니라 그 복음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 또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자, 이 복음의 핵심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로마서의 읽기의 핵심을 잘 보면은 좋겠습니다. 에, 로마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이제 계속 읽어나갈 바울 서신들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의 문체에 조금 더 적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여러 번 로마 방문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준비시키면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얼마나 바울이 진짜 어떻게 하든지 가야 될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했는데 나중에 로마로 어떻게 가나요? 네, 결박돼서 가게 되지요.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이미 로마의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들과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받고 세움 얻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모습들, 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대체로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말기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네, 1차, 2차, 3차의 바울의 전도가 있었죠. 자, 그때가 AD 57년에서 58년경, 네,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듣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으는 사역. 연보라는 건 헌금의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울 연보를 모으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 동방,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사역을 어느 정도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저 서쪽, 네, 스페인 선교까지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네, 이 스페인 선교를 위한 이 서방 선교를 위한 중요한 선교 거점. 네, 그래서 복음의 전진기지라는 말을 주로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로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그런 일들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빠르게 사도가 편지를 쓴 내용, 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이 강의로 21세기적으로 만나잖아요. 한 번도 못 뵌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마음. 제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사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말씀을,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쉽게 또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통독하면서 이걸 만들어내면서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로마라는 이 지역,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 교회, 바울이 직접 그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뭐 갈라디아서 하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갔을 때, 데살로니가 하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방문하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일꾼들을 세웠던 곳인데 로마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수를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름들이. 네. 이것은 바울이 로마를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네. 그것의 이 사정과 이 성도들에 대해서 적지 않게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네. 우리 지금 통독방에도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이외에도 다른 분들, 네. 어떻게 보면은 멀리 계셔서 그런가 연락도 더 자주 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교통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여행 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은 들었을 것이고 이미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인적인 연결도 있었던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보를 모으는 그런 일들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방문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자 이 편지를 보내서 로마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차 기획하고 있는 저 서쪽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협력과 후원도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 기독교인 돕기 위해서 바울이 돈을 모으는 연보 사역을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중심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를 모으는 게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 전체를 통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네. 사실은 마음을 먼저 이렇게 하나로 하고 진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머니에서 돈이라도 이렇게 나오고 연보를 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배경 아래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에 내려갔다는 거. 그럼 뭐 저기 연보 모으려고 돈 모으려고 그런 거야?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 복음의 기본을 먼저 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단지 그냥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한 책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를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고 성도를 어떻게 굳게 세우며 그래서 그것이 선교로 어떻게 나아가는지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로마서를 잘 공부해야 돼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예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먼저 성도들 믿음을 다지는 그 훈련이 먼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되긴 하겠습니다. 과연
바울이 안 갔다는데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요? 자,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캐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직접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그렇게 단정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을 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역사적 자료가 있어요. 로마의 역사가인 이 수에토니우스의 기록에 AD 49년경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네, 그때가 그리스도와 관련된 소요 때문에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추방되었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하고 있을 때, 이 기록 당시에 로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과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죠.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로마 교회는 사도 한 사람이 조직적으로 세운 교회라기보다는 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 이방인 개종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뒤 로마로 돌아가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교회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 예루살렘에 왔던 로마 출신 유대인들과 개종자들이 로마로 갔어요. 근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주 로마로 들어가서 흩어지기 전에 가정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교회가 잘 자생하여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글라우디오 때 유대인 이 추방 명령 이후에 이렇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에 율법이나 또 음식 먹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그 긴장과 갈등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면서 로마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나 제도보다 먼저 복음의 자연스러운 확산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교회라는 것. 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도 한 사람에게만 매여 있지 않고 듣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며 공동체를 세우게 되지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도 사람보다 말씀, 쪽복음이 먼저 들어왔다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이 먼저 들어오면 바울이 가지 않아도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이 굳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선교를 조금 느슨하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로마 교회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자, 로마 교회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알게 되셨죠? 자,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귀환해서 가정교회를 형성해서 자생적으로 생겼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유대인 추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으면서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 있었을 때, 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은 무엇일까요?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한 가장 위대한 논문 같은 책이라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를 하나의 논문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에게 큰 모토가 됐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자,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단지 죄인을 심판하는 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죠.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네. 저도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쉽게 쉽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시면서 예, 핵심 구절, 로마서 3장 10절이나 3장 23절 같은 거 좀 줄쳐 놓으시고요. 인간의 현실에 이 죄가 네, 딱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선의 행위를 하거나 또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을 준수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나요? 로마서 3장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 속죄제물로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네. 이것이 다른 복음의 비본질적인 것들이 교회를 훼손하고 또 복음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 자, 로마서의 이 중심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그럼 교리와 실천에 대한 구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바울서 씨는 교리와 실천 이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로마서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라고 했죠?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고 많은 책은 아닙니다.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자, 교리와 실천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그래서 11장까지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는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등이 깊이 있게 설명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게 읽으신 것이 바로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 그거 하나 꽉 붙잡으시면 됩니다. 모두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없다. 자, 계속 그것을 상기하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교리도 사실 잘 모르는데 나는 예수님 믿어.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냥 천국 가면 되니까 천국은 따로는 당상이잖아 하고 그냥 서티피케이션만 갖고 네 아무리 면허증 받아도 장롱 면허 운전 못하면 소용없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즘은 이제 복음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라는 말을 하지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자, 사랑과 순종과 섬김, 또 배려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을 때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자,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를 만들기 위해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정말 경제적이고 정치적 중심지인 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때 너희가 복음만 제대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된다.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언제나 제대로 믿고 또 제대로 실천해야 되는 이 교리와 실천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너무나도 사변적이고 또 세상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로, 교회로 전락해 놓을 때도 있고,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유처며 이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한 거 없이 그냥 이것저것 그냥 실천만 강조하다 보면 복음이 변질될 수 있어요. 사이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가 없는 실천은 그냥 금방 도덕주의가 돼요. 그래서 그냥 착하게만 하면 되고 남한테 잘하기만 하면 되고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천 없는 교리는 머리로만 하는 그런 차가운 지식이 되어버리기 쉽지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복음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삶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딱 문체가 그러므로라고 딱 바뀌고 있어요. 11장까지 너네가 이렇게 복음을 정리 내가 해줬으니까 이제는 복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너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자, 1장부터 11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 이 부분들을 잘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신 부분들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로마서를 크게 네 부분으로 통독을 해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죠. 바울은 먼저 복음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도 죄를 범했고 또 유대인도 죄를 범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더 낫다 이거 아니에요. 유대인은 율법을 가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모두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망적인 인간의 진단 위에 복음이 빛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말하지요.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통독 초기의 창세기 기억하시나요? 그러면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다? 은혜이다.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5장부터 8장까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이 부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새 삶,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확신을 보여주죠. 8장 마지막은, 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즉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인생에 환란이 오지만 잠깐 하나님 너무하신 예수님 힘든데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잠깐 이렇게 해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지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제거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사람은 사람과도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바울은 은혜가 많아졌다고 해서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님을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라온 당상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복음의 절정이 선포되죠. 그거는 여러분들 한번 쭉 다른 건 몰라도 로마서 8장은 좀 계속 읽으시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정말 자유의 대헌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많은 범민들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어떤 존재도 안 됩니다. 자,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과 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루고 있지요. 이 부분이 조금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는데 왜 많은 유다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이게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한 것인가? 바울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동족 구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의 짧은 판단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도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구원은 자랑할 이유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앞에 감탄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면서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 아주 프랙티컬하게 복음이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길게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읽으셨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권면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의 사랑은 어떤 얘기죠? 거짓이 없는 사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사랑. 이웃사랑을 율법을, 어, 이웃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옛날 레위기 율법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는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거, 또 서로 판단하지 말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 우리 이거 모르지 않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 로마 교회가 겪었던 그 시행착오, 우리 교회가 마주하고 있다면 서로 판단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또 이방인, 강한 자, 좀 끌어내는 것 같은데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계속 인터넷이 좋지 않아서 몇 번을 끊었네요. 네. 그래서 로마서는 이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를 꿈꾸면서 그 교회의 모습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들 우리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로마서의 실천은 단지 도덕적인 조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로마서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에 이 핵심이 있어요. 죄, 은혜, 성령, 공동체. 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 단어를 좀 정리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결국 죄인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는 예배로 바꿉니다. 저도 요즘에 기도할 일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제가 제 삶을 말씀과 그 기도로 자꾸 예배로 바꾸는 작업이 말씀과 가까이 하니까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죄를 말하고 있지만 은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말하고 있고 또 성령의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공동체, 교회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은혜와 성령과 공동체, 이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잘못 읽으면, 나의 구원 어떻게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바꾸시고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며 삶을 어떻게 예배로 바꾸시는지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핵심 구절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 예, 여러분 한 번씩 다 읽으시면서 이 세 구절, 로마서의 전체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한 구절이 많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정죄하지 않은 그 해방, 이 자유를 가지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녹음이 잘 됐어야 되는데, 네, 로마서 다 읽으시고 또 고린도전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